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선택이 아니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말씀은 광야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걸 가득 담고 있어요. 상당히 기대가 되죠. 광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방황케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두 길에서 선택을 수시로 하면서 살아야 돼요. 방황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따라가면 방황하게 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유월절의 길이라, 유월절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이 생명의 길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민수기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민수기를 들어가면서 민수기 21장으로 점프를 해서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민수기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삭막한 광야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리고 세워진 장대의 노뱀, 즉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살리라.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는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엮어가는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두 번째 주일에는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가 지나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닦여진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닦여지지 않는 길을, 그래서 싸우면서 가야 돼요. 싸움. 그래서 광야에서 성도의 삶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그리고 광야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저 닦여지고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책임을 광야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크리스찬, 이 책임. 그런데 이 책임을 민수기에서는 아주 경쾌하게 얘기합니다. 이 책임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무거운 책임이 아니다. 이걸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루에 벽돌 몇 장을 찍어라, 그리고 땅을 얼마를 팔아, 그 책임, 무거운 책임이 아니다. 이 책임은 굉장히 가벼운 책임이고, 이 책임은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후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세월 가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땅 위에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걸 대속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마스터,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에게, 바라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보는 자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왜?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 잠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서, 그러면 로마서로부터 쭉 시작해서 한 13개를 서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서신서의 책임과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바울 서신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렇습니다. 구약에 오시고자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서남북에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계시한 말씀이 사복음서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완전하게 기록하고 계시한 말씀, 이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성품과 이 모든 완전함이 사복음서에 있어요. 이것을 사복음, 이 복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그대로 둬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실어 날라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실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복음을 실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복음을 실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은 단순히 지리적인 에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에루살렘에서 복음이 닫혀버리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요?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지형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 에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온 유대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요, 사마리아도 이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요, 땅끝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라. 그 지역을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 그래야 오늘 설교가 조금 이해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의 13권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례 여정을 가리켜요. 그래서 에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면 로마까지 나옵니다. 그걸 누가 전하는가? 바울 서신서가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크리스찬 라이프,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서는 복음을 전할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삶을 집중적으로 13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성도들의 관계, 어떻게 우리의 마음 자세, 영적인 어떠한 관계 싸움, 이걸 집중적으로 서신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민수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와 바울 서신서를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두 날개라, 두 날개. 새는 한쪽의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날개가 없이 신약 날개를 가지고 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날개 없이 구약으로만 날고자 하는 오늘날 히브리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민수기와 바울서기서는 중요한 매칭이 되고 있는데, 그럼 민수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밖에서. 이걸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오늘 모인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당 문을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 그리고 천상의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심도 걱정도 환경도 없는 곳이고,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로 신약은 부르고 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다. 그럼 교회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서 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밖에서 아웃. 그러면 안에는 누가 있느냐는 거죠. 안에는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훈마을교회 공동체, 이게 정확해요. 공동체. 그러면 밖에는 어떻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그래 세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는 광야인데, 죄가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가, 사망이 왕노릇한 곳이 밖에예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을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죄에 묶여 있고 사망의 그늘로 얻은 곳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곡하는 그곳이 바로 밖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메추라 아기와 만나기를 공급해 주셨는데, 보호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전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는 물이 공급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기가를 느끼는 것이죠.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굶주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굶주림, 세상이.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응? 그게 다르지요. 달라요. 그러므로
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 죄를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하는 얘기가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어찌 정죄를 할 수 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정죄의 사슬이 끊어져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많으면 안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보좌기의 가슴 안에 안고 기도하면서 나도 역시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과 교회 사역자들이 항상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뭐냐면 정죄가 화살이 교회 안에 춤을 추지 못하도록 목회자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는 죽은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게 동물에 비유하면 그런 특별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그냥 산길잘 찾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의 문에 들어올 때까지 예배 시간 드리면서까지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거기서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저도 넘어간 경험이 많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 넘어간 경험들이 참 많을 겁니다.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 안에 공동체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게 참, 만약에 은혜 안에 그대로 가둬두고 보내지 않는다면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지요. 천국으로 데려가요. 이 땅에 광야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신 그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갑니다. 이게 정확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예루살렘에서 광야인 온 유대 그 땅으로 보냄을 받고 나의 삶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빛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안에 빛이요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은 광야를 가리켜요. 광야.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왜? 그것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 있는 자들을 찾아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거기서 그 지점에 싸움이라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싸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분명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2장 17절과 누가복음 5장 32절을 동시에 두 여절을 딱 보시면 분명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1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노라 하시니. 근데 누가의 기자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0절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 다음 단어 중에 죄인을 불러 어떻게 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장소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양심에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너 죄를 사했다, 단순히 그게 안 돼요. 무슨 죄를 사합니까? 그런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악을 씻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 지점에 유일한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회개문입니다. 이 회개문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그들을 보냄을 받고 가서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데려오되 반드시 십자가 앞에 회개의 자리까지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경계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얘기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마음에 담으시면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쉽게 술술술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로 시작돼요. 그리고 인구조사의 여기서 대상이 누구일까?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밖의 조사일까? 하나님 나라의 안의 조사일까? 자,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뭐예요? 어디예요? 안에요. 그럼 대사에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첫째, 유월절을 지나온 사람. 어디를 지나온 사람이라고요? 유월절을 지나온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너온 사람, 지나온 사람. 이제 세 번째가 또 중요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무엇을 맺은 사람이에요? 언약. 언약이 체결된 사람이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어디를 지나온 사람이요? 유월절.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예요? 홍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중에 어디예요? 시내산 앞에서 뭐예요? 언약이 체결된 사람, 언약이 맺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놓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외에는 이 세 가지를 통과치 않는 사람에게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끔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아람의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다. 많은 숫자적인 수치,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지만은 무리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디비주얼, 개인의 카운터를 하지 아니하고 무리떼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디안이 공격할 때, 사삭 시대 가나안 땅에서 할 때 메뚜기 떼 같은 큰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메뚜기 떼 큰 무리라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운터를 하십니다. 왜? 신약 성경에서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니라. 이것이 개인 구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김장애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한 인구 조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시작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숫자를 계수하였더니 60만 3,550명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왜 계수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특별히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이 뭐니까? 싸움터에 나아갈 자, 일 시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카운트합니다. 어디서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다음에 세 개의 카운터가 있는데요, 민수기에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60만 3,550명은 레위 족속을 제하고 카운트하라고 했어요. 그럼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로 레위 족속을 카운트하는데 두 가지로 인구조사를 분리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카운트하라. 거기서 2만 2천 명을 계수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레위 족속 중에서도 게르손과 고핫과 마무리, 거기에 무라리의 세 족속, 레위의 아들들이 세 족속에서 30세에서 몇 세요? 50세까지 계수를 따로 하라. 이렇게 계수한 인구가 8,550명이라. 참 섬세하시고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울 서신서 13권을 전체 대칭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인 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 싸움터에 나갈 만한. 그러면 이것은 싸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싸움은 싸움의 삶의 적용은 아니에요? 밖이에요? 밖이에요. 이제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꼭 잊지 마세요. 싸움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밖에서 하는 것이래요. 밖에서 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의 레위 자손을 계수하는 목적은 앞으로 영원토록 제사장의 나라로 이들을 자녀들을 잘 나시린처럼 길러서 세우고 계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준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근데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 자손 중에 부르는 목적은 회막을 어떻게 해요? 봉사하기 위하여. 이건 아니에요? 밖이에요? 아니에요. 회막 봉사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회막 봉사와 뭐예요? 매는 일. 지난주 설교에 답이 나왔죠? 웃사가 왜 죽었어요? 소달구지에 하나님 법궤를 매라고 성경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메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신앙생활은 타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 있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만족해야 한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이성에서 좋은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광야에서 방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감성과 이성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을 믿으세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 30세, 50세는 현재 지금 바로 직무를 시키기 위하여 회막의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삶이 구분이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는 뭐 해요? 싸우는 일이에요. 싸우는 일. 제가 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 설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의 싸움은 기쁨의 싸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딱 꽂혔어요. 무거운 싸움이 아니구나. 기쁨의 싸움이구나. 데살로니가전에서 항상 뭐요? 기뻐하라. 안에서도 기뻐하고 싸울 때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싸워야 할 것과 봉사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안과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구분치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에서는 피가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밖에 가서는 천사가 됩니다. 천사가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의 이 아픔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안과 밖의 경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피 터지게 싸워요. 싸움이 5년도 가고 7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이 엇박자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밖에 가면 철학을 얘기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일한 대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성경은 싸우지 마라. 교회는 성찬식만 있어야 한다.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19회 또한 너희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르치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교회 안에는 화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순리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한번 각오를 해보세요. 마음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밖에 가면요 철학을 얘기하고 시를 얘기하고 아주 지식인처럼 활동을 합니다. 이제 한 4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영역은 어디인가?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아멘 하세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신경 쓰여 분쟁. 시움, 미움, 시기, 질투 막 분쟁이 나서 싸웁니다. 막 싸움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안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아니에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움에 대한 실마리를 주지 마세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모인 우리 예배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안에는 절대로 싸움을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컨트롤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언내하고 참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늘 보시면 교회 생활을 성깔대로 하는 사람 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사람입니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들려오는 말이 이상한 소리도 들려오고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그래도 또 참는 거예요. 참아. 정말 기절할 것 같아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성찬식의 삶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밖에는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기쁨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싸움.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안과 밖을 책임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레위인은 안에서만, 레위인을 제한 이스라엘 족속은 밖에서 싸움이 분리되는데, 은혜 시대에 온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 동시에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레위인.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동시에 우리는 레위 족속이고 레위 족속인 동시에 이스라엘 중에, 그래서 은혜 시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안과 밖에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는 보냄을 받게 되고 안에서는 봉사하고 섬기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6절을 한번 보세요. 봉사의 삶은 간단합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앞에 시종하게 하라, 시중들게 하라고 말입니다. 시중들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중드는 삶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주관이 아니에요. 주님을 시종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이와여 회막에서 뭐요? 심으는 일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심우, 일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일하는 자. 그 다음에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어디서요? 장막에서 할지니. NIV 성경에서는 회막이나 장막을 동일한 단어로 사용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막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썼어요. 장막은 뭘까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장막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장막에서 심어져요. 그러면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수직, 수평,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9절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온 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아론이 죽고 난 후에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여기서 성취가 됩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주라.
네 것이 아니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라. 예배를 도우랍니다. 예배가,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예배의 삶을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나 기도자나 모든 성도들은 펠로시, 친교를 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는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뭐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과 헌신과 용서와 화목과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살고 밖에 가서는 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을 시도하는 영적인 삶이 내 생에서는 다시 한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